주님, 제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묵상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신들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지방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 인물로서 출세하려면 유대지방의 반란을 잘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알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소한 제목은 민족을 호도한 죄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과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은 예수님을 내란 선동죄로 몰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점은 그들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칭했다는 점은 그들이 왕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소한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질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라는 애매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왕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왕은 맞다 라는 의미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두 가지 죄목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빌라도는 갑자기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왜 단 한마디를 물어보고 곧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것에 대한 단서는 그가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을 자신이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백성들 사이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갈릴리를 담당하던 분봉왕 헤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개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고 그중 갈릴리 담당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죽인 매우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것을 직접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단지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헤롯의 요구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화가 나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조롱의 의미로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은 겉으로 보기에 서로의 지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그들이 원래 원수였지만 이 일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빌라도와 헤롯을 동시에 조롱하기 위한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진리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비겁하게 행동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마법 같은 기적이나 보려 했던 헤롯의 추악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진실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을 단지 내 꿈과 행복을 이뤄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진리를 아는 순전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온갖 처세술에 현혹되지 않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